인각 트레이너 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보는 법, 쉬운 기독교 설명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사실 방대해서 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정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방대해가지고 뭐 조금씩 저도 정리를 또 해봐야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4대 성인에 대해서 제가 남겨놓은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사실 더 방대하지만은 이걸 먼저 보시면 더 좋고요. 네, 저 글에 정리해놨지만은 일단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들인데 이게 다 책에 담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책이 이제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뭐 자연이 더 상위 개념이고 자연의 일부가 사람이고 인류인데 또 이 자연과 사람의 이런 문화들이 다 책에 담기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만들어야지 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연의 되게 일부가 책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제 역사가 계속되면서 많은 책들이 있죠. 미국 도서관에 1억 몇 권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우리나라에 800만 권인가? 예, 그리고 미국이 1억 몇 권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그 뭐 1억 몇 건 뭐 다 합치면 뭐 더 몇백 건이래 뭐 많은 권수가 되겠지만은 그 많은 책들에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책이 단 한 권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경. 나머지 책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책에는 예를 들면 이제 저기 뭐야 진화론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설이죠.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과학자들도 사실 내가 만들었다고 할 일은 없을 것이고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사실 무슨 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상을 만들었다고 나오는 문구가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이제 빛이 생기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그래서 네, 이 지구에서 보면 사실 이제 높은 빌딩 같은 데서 보면은 산이나 보면 이제 많은 건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대단한 걸 만든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더 높이서 뭐 지구 밖에서 보면은 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고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 찾아서 넣으면 좋은데 제가 편집까지는 하기가 번거로워서 근데 유튜브에서 지구의 크기, 우주의 크기 이 영상 같은 거 보면 몇 개 나올 거예요. 그걸 꼭 보시면은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세상에 있는 게 이 지구 밖에서 보면은 이 태양계에서 되게 작은 행성이잖아요, 지구가. 근데 이제 태양계도 더 큰 우주에서 보면은 되게 작은 공간이고 정말 우주가 방대하잖아요. 그 크기를 보시면 좋은데 네, 그 모든 것을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짐승과 비교하면 사람이 되게 똑똑하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되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 IQ가 뭐, 좋아봤자 뭐, 150, 뭐, 이런 거 되잖아요. 뭐, 되게 아주 초천재라고 해봤자 뭐, 170, 180, 이런 거 정말 흔치 않고, 뭐, 보통 뭐, 끼케야 뭐, 150 이런데, 굳이 IQ를 비교하면은, 뭐, 몇십만, 몇백만이 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는 거거든요. 뭐 여기 지금 그래서 지금 내용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이 위에 저 사대 성인 그 글 아니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뭐 IQ 설명을 했었구나. 사람 IQ, 뭐, 끼케야, 뭐, 200 되는 사람이 주위에 있을 리도 없고, 뭐, 200이라 해도, 200이면 사람계, 인간계에선 최고인데, 그런 존재가 아닌 존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제가 종종 하는 거구나. 개미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개미한테 우리가 막 사람이 벽돌을 놔뒀다가 막뭐 소리를 막 왁 해주고 막 물을 바가지 붓고 이러면은 개미는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뭔가 자기한테 일이 생기는 건 알지만 아니면은 개미보다 훨씬 똑똑한 뭐 강아지라고 쳐요. 강아지한테 우리가 강아지와 사람이 소통을 하긴 하죠. 교감을 하잖아요. 교감. 같이 배고픈 걸 알고 졸린 걸 알고 신나고 짜증이 나고 이 정도는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걸 그들이 저기 멍멍이들이 온전히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언어까지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물론 똑똑한 멍멍이들은 뭐 한국어래. 그 언어를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단어를 몇십 개 정도까지는 알아듣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아주 똑똑한 멍멍이의 경우고 그래서 이제 요지는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특히 이제 책을 안 보시고 별로 공부를 안 하셨으면은 아직까지는 안 하셨다면은 이제 앞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 네,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없는 존재세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려서 교회 다녔을 때는 이제 다녔었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 때 졸아서인지 아니면은, 목회자 분들이 설명을 안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제가 너무 많이 졸았기 때문에 설교 말씀 때 많이 졸았지만 그래도 굳이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고 졸긴 해도 정말 쉬운 설교가 있었으면은 그래도 기억나지 않을까. 뭐 그런 뭐 이거는 뭐 그냥 추측 뭐 아쉬움이에요. 왜냐면 아주 뭐 가끔 기억나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건 워낙 제가 많이 졸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 탓으로 일단 뭐 제 탓으로 하면 일단 제가 많이 졸았을 것 같고 이제 목회자에게 탓을 하는 건 아닌데 원인 분석으로 해보면은 좀 목회자분들이 성경을 덜 읽어서 쉬운 설명을 못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성경을 읽다가 답을 찾았어요. 오직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한두 번 읽어서는 아니고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않는 삶과 태어나고 죽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은 그 구약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였지? 아이고, 아브라함인가? 모세인가 보다. 그래서 어디 가니까는 이제 이 신성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막 빛이 이렇게 나오는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것도 볼 수 없는 이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없는 우리의 일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어떤 존재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거니까 그분의 생각을 인간의 언어로 적어 놓은 거죠. 그게 온전히 담긴 게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물론 성경도 그 인간의 언어로 적힌 건데 번역이 어렵기도 하고 번역이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 문제라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성경이지만은 그래도 그분의 생각이 담겨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약간 본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되게 일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존재지만 성경을 봄으로써 뭐 조금 볼 수는 있다. 그리고 일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게 일단 포인트이고 두 번째로서 자연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잘못 전달하시는 분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되게 그게 잘 모르는 분이 보면 되게 거부감 느끼게 이상하게 전도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오해 아니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예수님만 구원이다.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훌륭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건 트집 잡는 게 아니라 분명히 되게 당연한 납득 갈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겠는데,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그 뒤에 보면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서 그가 만든 만물이 뭐예요? 자연이잖아요. 사람도 포함이고. 그래서 자연과 사람을 보면은 그 신적인 어떤 성격이, 신적인 어떤 그런 게 느껴질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그 조물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인간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닐 것이다. 어떤 만든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끔 각 개인들이 그런 게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러지 않을까? 이게 만든 분이 누가 만든 어떤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여기 아래 저기 하나 문구를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저 인터넷을 껐구나. 네. 으악! 잠깐 인터넷을 뭐 쓸데없는 게 들어올까봐 네 인터넷을 잠깐 꺼놔가지고요. 이거 그냥 라이브라고 생각하시고 네. 안돼 문구가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물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 어떤 영감을 받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이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네, 저도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건 저의 경우인데 이걸 지금 들으신 분이 오늘 당장으로는 나는 자연 봐도 별로 느낌 없는데 이럴 수는 있어요. 이게 때가 올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적용하면은 이게 더듬는 게 손으로 더듬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어떤 생각적으로 생각을 해보란 거죠. 내가 어떻게 생긴 걸까? 이 자연이 어떻게 생긴 걸까를 안테나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찾다 보면은 이 느낌이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글 중간에 적어놓은 것처럼 사람이 선교사로서 들어가서 성경을 주고 이렇게 하는 전도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원주민들 특히 이제 고립된 곳에 있는 원주민들 있잖아요. 외부인을 오면은 이제 막 싸우고 그래서 외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고립된 문명에 있는 원주민들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다 있는 거죠. 네, 아직 자연을 봐도 느낌이 없는 분은 네, 여기 적어놨네요. 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너무 정신없이 지내거나 불평, 분만, 감사가 적거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제 경우도 그랬고 주위 분들이나 만났던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안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부자 코칭 이런 것도 하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로 사람들이 다 부자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지금 일을 하느라 바빠서 돈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궤변이죠,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돈을 공부할 시간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잔돈 버느라 잔돈 버느라 부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사는 게 바빠서
내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궤변인 게 사는 게 뭔지를 모르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게 뭔지 모르면서 내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느라 바빠요. 그런 분들은 분명하게 제가 말하는 게 사는 게 무엇일까 해서 생각을 안 해봤을걸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많아지면은, 그리고 또 감사를 못하면은 이 조물주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15분, 약 15분이 지났네. 이제 마지막 이 얘기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앞에 부분도 놀랍지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양이 또 방대하고 전달을 쉽게 하려면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양이 되게 역사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네, 아무튼 뭐 짧게 설명하면 로마사와 유대인의 역사를 더 많이 제가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아주 일부를 했는데 일부를 공부한 상태에서 이걸 너무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께 얼렁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뭐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보면은 뭐 되게 아무튼 네, 아직 부족한 부분이지만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 탄압이 생겼잖아요. 황제들이 처음에 이제 황제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황제라 생각하면은 내가 신이고 내가 다 존중받고 내가 짱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사람들이 그를 따른단 말이에요. 거추장스리고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압을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인정을 하거든요. 아, 그게 뭐 맞고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순교 부분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건 또 내용이 따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짧게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없었는데 실존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떤 존재가 진짜 있었으니까 뭐가 탄압이 생겼겠죠. 존재가 없는데 탄압이 생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가설만으로 탄압이 되는 것도 이상하고, 정말 누군가 생기고 어떤 큰 영향력이 생기니까 황제가 불편함을 느끼고 탄압을 했겠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순교란 게 다 어떤 자기가 믿는 어떤 거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뭔가 본 게 정말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거의 성경에도 나오지만 처음에는 제자들이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어씨 이게 뭐야? 이게 우리말 지금 말투로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어씨 갑자기 돌아가셨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고 도망가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또 당황스럽겠어요. 나랑 같이 있던 사람같이 생긴 존재인데, 이분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은 했지만은, 진짜 다시 태어난 게, 이거 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다, 이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순교를 하는 거죠. 순교라는 게 엄청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이게 되게 막 맞고 돌로 쳐맞고 십자가에 누구 한 명은 되게 거꾸로 죽잖아요. 그런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무튼 일로 가면 이제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사 부분이랑 유대인 부분인데 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학교 때 그 보면은 막 유대인 막 많이 나와요. 뭔지도 잘 몰랐어요. 유태인이랑 유대인이 뭔지도 잘 의식을 못하고 그냥 자꾸 들려주니까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해인데, 사실 이제 이건 발음이 다른 거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었었는데, 네, 교과서에 나오는 그 유대인이 성경에 나온 유대인 그거랑 같은 거더라고요. 그걸로 알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모세,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그런 뭐 장면들이, 이거는 기독교 성경 모르시는 분도 그냥 많이 조금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홍해 가르고 막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되게 지루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니까, 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처음에.
처음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좀 더 많이 사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왔는데 구약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로마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왜 이방인인데 택했다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 그 넘겨서 죽여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제자들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그분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것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순교가 되고 세상에 기독교가 퍼져나갔죠. 유럽에 퍼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은 30%인가 40%가 전 세계 인구의 기독교를 믿죠. 기독교도 오해하는 분들이 저기 교회랑 천주교, 기독교 이걸 막 헷갈려가지고 천주교랑 기독교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상위 개념이 기독교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천주교까지 포함해가지고 천주교랑 흔히 말하는 교회, 개신교를 합친 개념이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친 그 퍼센티지가 뭐 30%인가 될 거예요. 전 세계 인구에 그러니까 약 20억 정도.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많이 퍼져 나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쫓겨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 예수님을 죽인 저런 민족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막 나라도 잃고 막 쫓겨나가고 유대인들이 아마 2천만 명인가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더 적죠. 지금 나라도 큰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전 세계 인구 70억으로 치면은 되게 적은 민족이잖아요. 2천만 명이니까. 근데 이 2천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 민족이 전 세계 부의 40%를 장악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 부의 40%. 그러니까 물론 40%가 100%는 아닌데 민족수 대비로 하면은 인구수 대비로 하면 사실 과반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한 명만 빼고 다 뽑은 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그쪽 총리인가한테 너무 필요한 게 있으면은 다 내가 하겠다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저 세계 최고 기업 최고 부자 기업 500개에서 그 임원인 비율이 33%인가 하거든요, 유대인이. 아무 자잘한 기업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업 500개 중에서 거기에서 33%니까 인구수 대비로 하면은 너무 많잖아요. 참고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한국인이 유대인보다 많은데 인구수가 500만, 200만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인은 그 500대 기업 중에 0.2%인가 될 거예요, 임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수로 비교를 하자면은 그 유대인보다 우리가 한 2배가 넘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80%를 장악해야 되는 거죠. 이상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럼 얼마나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민족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유대인에서 또 그 마르크스 공산주의 만든 마르크스가 유대인이거든요. 공산주의의 끝은 이제 사탄주의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마르크스가 사탄 숭배자구나. 그러니까 되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이방인인 기독교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이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네, 내용이 길어졌는데, 전달이 쉽게 됐으면 좋겠고, 이 아랫부분은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아랫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 태양계, 네, 지구가 생기러진 게, 네, 우주가 언젠지 모르겠고, 지구가 만들어진 게, 약 46억 년 전이라고 하고, 이건 과학자들이 한 추측이죠. 400만 년 전에 인류가 생겼다고 하죠. 그리고 책이 만들어진 게 언제야? 책이 만들어진 게 아마 2000년이 안 되던가? 글자, 인쇄술이 발달한 게 막 엄청, 그러니까 만 년 전의 것들은 되게, 아이고, 너무 어려워진다, 이건, 네. 네, 그래서 태양계와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스스로 계신 자, 예,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적은 부분인데 이런 식의 저도 이제 이거를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공부를 한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성경이 처음에 보시는 분들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 블로그에 정의를 검색하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나와서서 이제 여기 나오는 키워드 이 글이지 하나님을 보는 법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링크는 따라 누르시면 나오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삶이랑 아닌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교류하며 이 세상을 만든 어떤 그런 존재와 교류하며 매일매일 사는 것은 정말 기적이 되고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은 기적이 인생에 있어서 하루에 있어서 상당한 기적을 빼놓고 사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